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믿음을 합독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받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될 때 아멘을 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8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시몬의 변화와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시몬의 변화와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마침 변화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청할 때에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해서 네가 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느냐? 그것은 은혜다.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네가 이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몬이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성령을 사소하는 걸로 여기고 뭔가 자기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돈을 주고 뭔가 돈을 주고 우리가 무속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돈을 주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 그러니까 영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육의 속성으로 신앙심을 통해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으려는 잘못된 신앙.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만 너희 이 악함을 그랬어요. 너희가 살려면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그 마음 바탕에 잘못되어 있는 거와 너의 마음이 바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일서 말씀 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엎드림, 이 회개가 가장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요, 유대인들도 왜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과 그 다음에 기적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감지하면서도요, 그의 마음 바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하고도 이를 갈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이를 갈면서 악독을 품고 오히려 독을 품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살려면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문제, 그 형편,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해결되면서 출발되는 시점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이 악독이 가독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말이 코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 이 악이라는 이 코레는 담즙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악이라는 쓴맛이라는 성질의 이것은 쓴맛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질의 잔혹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독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 쓸개, 그러니까 몹시 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상대를 죽이려는 독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소가 누구에게? 시몬에게. 너는 악함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심한 독소를 가지고 있다. 아마 저는 그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습성에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고 겉으로는 세례받고 겉으로는 막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는 막 말씀이,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독소가.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도요, 죄는 말에 독이 있어, 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독소적인 요소들이 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속에 빼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이 그의 마음에 품은 이것이 그 매인바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묶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면서도 내 속에서 악독이 재어지지 않고 내가 매인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 속에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벗어나는 방법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메인바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져 있으면요, 자유함 같은데도 어느 순간까지만 자유지 더 하나님의 기쁜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묶여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둔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묶여 있는 것을 깨달아, 아, 내가 지금 묶여 있구나, 내가 묶여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벗어야 돼, 잘라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보여주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묶인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몬에게 너희가 묶기와 매인바 되어 아직도 못 벗어나. 너 아직도 육으로 못 벗어났어. 너는 아직도 물력 속에서 못 벗어난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시몬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이 베드로의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주께 그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말한 것들이 하나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9장에서 24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그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말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할 때 누가 나요? 자기 아들이 고침받잖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것이 내게서 하나도 미치지 않게. 이것은 시몬은 놀래가지고 꼭 이렇게 할 때까지 뭔가가 사건을 겁박을 주고 너 진노 벌 받을까 매 받을까 꼭 이래야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바꿔야지. 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꾸 고쳐야 되는데요, 보고도 안 고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세상적 육적 내 모습은 고치면서 영적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이 소경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지금 이 두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같이 성령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이 두 사도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 두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걸. 시몬을 책망한 이 두 사도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벗어날 때까지도 계속 뭐 하고 있더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명이 돼요.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복음 어떻게 했으면 내가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말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어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아, 이렇게 전도해야지, 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번뜩번뜩이요, 아이디어가, 성령의 복음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겠냐는. 두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직도 변화받은 것 같은데 육적, 물적 그 메인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심하는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하나는 계속적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복음을,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 한번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바마 카바라